네, 박용택 목사님께서 처음에 이단에 관련된 주제를 하나 컨택해서 발표를 해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뭘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냥 하나를 딱 선택을 해주셨으면 더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가계 저주론하고 대적 기도, 선포 기도 관련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함께 또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죠. 전 세계의 이단들이 많지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이단들에 대해 잘 대처하고 있는가? 네, 그게 굉장히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유명한 이단들이 많이 있죠. JMS나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세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이름은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포교, 미혹되지 않는지 정도는 알고 있는 그러한 이단들이 많이 있죠. 이러한 이단 단체나 교회는 사실 이렇게 쉽게 미혹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유명한 이단 단체나 교회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말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계 저주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교회 속에 침투한 이단적인 사상, 그러니까 교리나 잘못된 성경적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런가 하면 유튜브나 SNS, 심지어는 이 기독교 방송에서까지 이러한 이단적 교리나 성경 해석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에 침투한 이러한 이단적인 사상, 교리, 이 성경적 해석을 좀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교회들을 잘 지켜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가계 저주론과 대적기도, 선포기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방언이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천국과 지옥 간정이라든지 귀신에 대한 거라든지, 이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심각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 가계 저주론, 선포기도, 대적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계 저주론과 대적기도, 선포기도를 준비했는데요. 네, 가계의 저주가 흐르는가, 이에 대한 부분들의 책들이 또 많이 나와 있죠. 네, 이윤호 목사라고 하는 분의, 그리고 타키모토 준의 이러한 또 가계 저주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제가 이제 유튜브를, 제가 어제 밤에 이제 PPT를 만들다 보니까요. 다들 PPT를 너무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날 새서라도 PPT를 좀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유튜브랑 뒤져보니까, 네, 가계의 저주라는 이야기를 쓰니까 나오는 분들이었어요. 김노기 목사라든지, 여기 하현일 목사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나왔었고요. 또,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러한 또 영상들이 있었고, 또 밑에도 가계에 역사하는 저주가 나에게도 있을까? 가계의 저주를 끊어내는 방법, 이렇게 해서, 유튜브 영상이 아직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또한, 에스더 권이라는 분인데요. 이분 역시도 아까 거기에 이제 가계의 저주를 흐르는 걸 끊으라 라는 그러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보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해서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옥에 다녀오셨다라는 얘기까지 여기서 서슴없이 하던데요.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을 보게 되었고요. 또한 새롭게 하소서 역시도 저희 아내가 이제 새롭게 하소서를 많이 보는데 옆에서 듣다 보면 그 이제 게스트들이 가계의 저주, 조상의 죄가 흐른다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뭔가 인터넷 이 지금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계의 저주에 대해서 굉장히 서슴없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돼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계의 저주론이란 무엇이냐? 뭐 다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조상의 저주가 이 가계를 통해서 흐른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가정에 일어나는 질병이나 문제들이 이 조상의 죄가 이 대물림됨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조상의 죄를 끊지 않으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도 하죠. 근데 이 많은 교인들이 이 가계 저주론을 옳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죄를 끊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 가계 저주론은 올바른 교리도 올바른 성경적 해석도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군산에서 감사하게도 이 이단에 관한 부분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자리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몇 번 나눌 때 이 가계 저주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처음에 많은 성도님들이 가계 저주가 옳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니까 인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가계 저주론자들은 가계 저주론의 타당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아마 졸릴 것 같아가지고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이 가계 저주론자들은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가계 저주론자들은 조상의 죄가 계속해서 대물림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조상의 죄가 계속해서 대물림되어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럼 이러한 의미로 봤을 때 다윗의 그러한 대는 계속해서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든 자녀들이 그리고 그 대대가 계속 은혜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였지만 이 다윗의 집안은 천대까지 은혜를 입진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의 자손 중에 망하는 자들도 있고 심지어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 자손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출애굽기 말씀처럼 3, 4대가 저주를 받고 천대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출애굽기의 이러한 표현은 저주와 축복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자는 굉장히 싫어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자는 굉장히 기뻐하신다. 어떠한 강조법이라는 거죠. 이렇듯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은 저주가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가계 저주론적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가계 저주론자들이 말하는 성경 구절이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잠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그냥 이 말씀만 봤을 때는
뭔가 이 가계 저주는 자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듯 까닭 없는 저주가 없듯이 모든 저주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문제가 찾아오는 것은 조상의 죄가 대물림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잠언의 말씀은 까닭 없는 저주가 없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는 저주는 날아다니는 참새나 제비처럼 상대방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로 본다면 까닭 없이 오는 저주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유 없는 저주는 상대방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가계 저주론자들의 성경 해석과 정반대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곧 잠언의 말씀을 까닭 없이 오는 저주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조상의 죄가 대물림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계 저주론자들이 또 인용하는 말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또 꼽는다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23장인데 32장으로 나왔는데요. 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상황 가운데 그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계 저주론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행실이 조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대물림된 그 조상의 죄 분량을 다 채워서 깨끗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하나만 딱 대놓고 이야기를 한다 보면 그러한 그들의 그러한 미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봐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도 그 조상의 분량을 다 채우라고 하지 않냐. 그 조상의 죄의 분량을 다 채웠을 때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은 대물림되는 조상의 죄 분량을 다 채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악행과 더러운 삶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악한 일을 행했는데 이제 너희 조상들의 악한 일을 마저 채워서 완성해라. 어차피 너희는 지옥의 심판을 받을 거니까 이런 의미인데 가계 저주론자들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너희 조상의 분량을 다 채우라는 것은 대물림되는 조상의 죄의 분량을 다 채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조상들이 행한 악행을 본받아 악행을 채우고 완성하라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꼬으면서 그들의 악행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죠. 이처럼 가계 저주론자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 제대로 된 해석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가계 저주를 정당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이 가계 저주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31장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들까지 이가 시다하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포도를 먹은 자가 이가 신 것 같이 죄를 짓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조상으로부터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죄는 각자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도 가계 저주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이 맹인이 된 것이 본인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분명하게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지금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맹인이 된 사람은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죄가 대물림되는 것을 질문한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가계의 저주, 곧 조상의 죄가 대물림 된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는 불완전한 것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가계 저주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교회 안에는 이 가계 저주가 판을 칩니다. 많은 성도들이 조상의 죄를 끊어야 한다라는 말을 계속 듣습니다. 그러나 가계 저주가 성경적으로 잘못되었음을 가르쳐서 조상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국교회를 세워가야 될 거라고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가계 저주와 함께 또 이 가계 저주를 끊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가계 저주 때문에 또 생겨난 것들이 뭐가 있을까 보니까 대적기도와 선포기도 같아요. 네. 이 대적기도와 선포기도에 대한 또 책들이 있죠. 말하자면 뭐 대적기도 시리즈 세트가 있더라고요. 전 4권에. 그리고 이런 책들도 갓비플에 치니까는 나오는 부분들이었는데요. 대적기도로 문제 해결하는 비밀, 뭐 대적 선포 기도문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보니까 마귀의 괴계를 파쇄하는 실제적인 영적 전쟁에서 원수에게 투하하는 영적 원자탄 기도 뭐 이렇게 해서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영적 전쟁 선포 기도문 하고 반복해서 들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계속하면 효과가 더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요. 또한 밑에 보시면 나와 가정에 흐르는 어둠을, 그러니까 가게에 흐르는 영적 어둠을 끊으라 대적기도 뭐 해가지고 이러한 또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2개만 놨지만 사실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고 이거에 대한 이제 비난을 하는 영상들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런 대적 기도의 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봤을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적 기도와 선포 기도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명령조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뭐 할지어다, 네, 건강 회복될지어다, 막 이렇게 선포하는 것들을 많이 보셨고 또 뭐 마귀를 또 대적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한국교회에서 대적기도와 선포기도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으며 어느 교회를 가든지 대적기도와 선포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한 명씩은 꼭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대적기도와 선포기도는 올바른 기도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가계저주도 얘기했지만 뭐 가계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대적을 하고 뭐 선포를 해야 한다라는 말들도 많이 하죠. 이 대적기도와 선포기도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이제 명령조로 하는 것이고요. 이 대적기도와 선포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간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어떤 책에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핵폭탄과 같은 큰 권세가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모든 마귀 사탄 세력은 벌벌 떨게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적기도와 선포기도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또 하는 것 같은데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네, 여기서 베드로의 이 말을 통해서 뭔가 대적과 선포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 또 사도행전 말씀에 이러한 또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뭔가 대적하고 선포하는 그런 기도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이렇듯 베드로와 바울의 선포를 통해서 대적 기도와 선포 기도가 시작되었고요. 그러나 이 베드로와 바울의 선포는 말 그대로 기도가 아니라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또한 성경 어디에도 이 대적 기도와 선포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대적 기도를 하라, 뭐 선포 기도를 하라, 이게 올바른 기도다라고 말씀하는 구절들이 하나도 없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장 기초적인 문제만을 캐치한다면 이 대적 기도와 선포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기도란 이제 네이버 지식 국어사전을 보니까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간구 속에서 우리의 명령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선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간구 속에서 기도는 할지어다가 아니라 뭐 주시옵소서가 더 맞다고 봅니다. 이렇듯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만 캐치한다고 해도 이 대적 기도와 선포 기도가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가 이단적인 교리나 성경 해석을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단적인 교리나 성경 해석을 연구하고 가르쳐서 한국교회가 더욱 건전하고 깨어있도록 도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